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역시 사순절간의 5번째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를까요? 이 목마름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증이 있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땀 흘리고 피 다 쏟고 그랬으니까 갈증이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쳤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 23장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경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역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뭘 말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목마를 때, 목마를 때.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먹어. 사람은 물을 못 먹으면 금방 죽어요. 왜 그러죠? 그 음식을 하면 물하고 소금하고 먹으면 100일을 산대요. 100일을. 근데 물만 먹으면 40일을 산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7일에서 10일을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7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10일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이렇게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목마름이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그걸 믿고 나를 대신해서 목마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은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말로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원문의 단어로도 역시 간단해요. 딥소 이런 말이에요. 한 단어.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아주 짧게 에마디 소리를 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목마름의 고통은 얼마나 컸었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태껏 큰 고통을 다 겪었어요. 채찍도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대못으로 박히시고 그런데도 참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한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이 돌아올 텐데 한여름이 되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죠. 덥다 그래서 막 거기다 얼음을 띄워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 시원하지 않다고 또 얼음 과자를 막 먹어요. 그죠? 근데 먹고 나면 또 금방 또 목마르고 더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역시 더운 지방에 더운 지역에 있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근데 이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육신의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게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전쟁 때 가면 총을 맞으면 피를 막 흘리니까 물을 달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때 물을 주면 죽는데요.
그래서 물을 못 주게 한다 합니다. 얼마나 그 목이 마르겠어요. 피를 다 쏟았으니. 그런 그 목마름이 바로 예수님도 똑같은 목마름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목마름의 자체는 똑같지만 그 의미는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목말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 한 방울이 그리운 지옥불이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혓바닥에 찍어달라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어요. 그 예수는 그런 그 목마름을 당하신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갈증,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신의 고통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러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했다.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은다이다. 왜 그랬을까요? 목말라. 시편 기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3절에도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내 목이 마르며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특히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고 싸우니. 무슨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마르다 하는 말은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목마름은 인류를 대신한 대속의 고통입니다. 대속이 뭐죠? 대신 속량해 줬다. 대신 갚아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기도를 하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 분명히 져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자,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우리 요구것만 그냥 기도하고 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우리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죠? 예수님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것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께서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끝까지 고통을 참다 그걸 호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걸 내포하고 있고 죄를 속량하는 대속자인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 저주, 하나님의 심판 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 심판을 대신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는 온갖 고통을 대신 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죠. 생은 뭐죠? 낫다 그 말이죠. 태어났다. 노는 늙었다. 병은 병으로, 사는 죽었다. 태어나면 늙어서 병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이죠. 정상적.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다녀요. 골몰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어디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협족한 대로 취하기를 고대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밑받은 독에 물 붓듯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우리가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부자 보세요, 부자.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가 지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물 한 방울이 그리웠어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하루하루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도 내가 견딜 수 있게 하시기 감사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마시라고 하면 내가 꼭 맡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걸 제껴놓고 뭐예요?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채워지지가 않죠. 아니면 구멍이 뚫어진 풍선을 바람을 넣으면 그게 부풀어 올까요? 그대로 있는 거죠. 뭘 말하냐? 우리의 죄는 한없이 씻고 씻어도 항상 남아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사망. 우리 영의 사망. 그래서 이 영적인 사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있어요. 그 저고에 물길을 왔습니다. 다들 잠자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는 물길을 왔어요. 왜요? 자기의 삶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물을 줍니까? 이렇게 말하죠. 물을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나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그럼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건 네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내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나와요. 그건 선생이에요. 부자예요. 박사였어요. 근데 그는 매일매일 허무감에 시달리다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가르쳐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하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그 거듭난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죠?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나이 많이 늙었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뒀어요. 온갖 부하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고백을 했냐? 바람을 찾는 것 같다. 바람이 잡히나요? 안 잡히죠? 그냥 지나가고 말죠. 아무리 붙잡으려고 잡혀있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광야에서 목말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물이 보세요. 쓴 물이었어요. 처음에는 물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만세를 불렀겠죠. 근데 그걸 먹으니까 너무 써서 못 먹어. 그러니까 원망을 하죠. 왜 우리에게 쓴 물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냐?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라.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그 물을 큰 저수지겠죠. 그 이제 마라라. 마라라는 건 쓰다 그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샘물이라서. 근데 이 영생의 샘물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역시 성령의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 갈급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바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하신 그 목마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 강건해지고 평안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떠난 후에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음부에 들어간 이 부자가 그래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다. 지금 지옥이 어떤 곳이냐? 바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지옥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다.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유황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옛날에 성냥이 나오기 전에 그 유황이 성냥 대신했는데 굉장히 불이 잘 탑니다. 그래서 산에 불이 나면 소나무 있는데 불이 나면 잘 안 꺼져. 못 꺼져. 왜요? 그 유황이 있어요. 유황. 굉장히 그 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는 게 바로 지옥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몸이 찌뿌둥하면 어떡해요? 사우나에 들어가잖아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어때요? 뜨겁다. 땀을 빨빨 흘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견딜 수 있지. 만약에 평생을 거기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있겠어요? 그건 실제로 불이 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옥은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거예요. 타고 있어.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안 믿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자체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 믿는 자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거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길바닥이 황금으로 깔려있대. 건물은 다 보석으로 지어졌대. 거기 열매는 사시사철 바꿔지는데 그걸 자기가 따먹고 싶은 대로 따먹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할 것 걱정할 것이 없는 곳이래. 그런 곳을 가는 곳이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를 보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당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천국에 가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가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는 이 자체에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불평불만 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감사해. 야 빨리 와서 예배 드리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 인류의 강렬한 갈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극한 고통을 참고 감내하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한 것이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한 거다. 그 말.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갈망이 큰지 예수님께서도 내가 목마르다 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 그 소리 지른 그 목마름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어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 그 다음에 나중에 심판이 어떠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 그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기를 할 때. 근데 그 아기가 낳고 나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지 간에 그 감사하고 그냥 사랑스럽고 막 모든 거 다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막 어때요?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말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아이고 네 보는 아픈 거 못 보겠다. 그런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도 바로 이런 부모님의 마음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는 이유가 뭐냐? 자녀들 잘 되는 것이 아버지 사는 이유. 어머니가 사는 게 이유가 뭐냐? 자녀들 잘 되는 게 어머니 사는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데. 아이를 안 낳는데. 근데 우리 살려면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아주 감사해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 후대가 또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물가의 여인이 한낮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버림받은 영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어떻게 돼요? 한낮에 부끄러워서 한낮에만 물길로 왔던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와보세요. 나의 행세를 아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분명히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예요. 빨리 와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뭐 거짓말쟁이 아니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따라 나왔어요. 다 따라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예. 아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있어요. 여기서 더 좀 며칠 더 계시다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이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너의 말을 듣고 왔지만 이제는 저 예수님, 저 메시아 저분의 말씀 듣고 우리가 듣는 것이다.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불쌍한 영혼, 목말라 갈증하는 영혼,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하는 것 같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우리 인류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졌다 아니면 배신하고 떠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끝까지 견뎌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신이 시냇물 갈망하는 것처럼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냇물. 사생이 지금 목이 말라. 산속인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목마름도 역시 예수께로 나오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당하는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마르신 같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줬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가족과 이웃을 구원해야 할 갈망함이 있어요. 갈망.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해산의 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내 형제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내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민족의 구원을 강구해요. 민족의 구원. 자기 민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내가 믿음에서 떠난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복음 전도자의 삶이죠. 그리고 더 지경을 넓혀서 우리는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무슨 빚을 졌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고통을 호소했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3,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가나라 갈 때 너희에게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글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다. 너희들이 보고 싶다? 어때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보고 싶다? 자기 전도해서 세웠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을 보고 또 너희들이 보내주면 또 딴 데서 또 가겠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인 제일교회가 빈자리 없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